시편 59편은 지금 사울이 사람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윗이 오면 죽이려고 이렇게 집을 지키고 있었던 때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실상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벽마다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을 나눌 때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커서 이 시편을 다 나누면 또 처음부터 다시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 사실 이 시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록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시편에는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이 시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또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참 악하고 또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다윗은 의외의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과 그 사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지금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저들을 다 말살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다 진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주 말살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다 말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것들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다 멸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내가 두렵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 4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윗은 잡히면 죽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선택이 뭐냐면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도망가기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기다리고 있을 때 심지어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되는지 그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신뢰가 돼요. 이것들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하기만 하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나오죠. 제가 하은이를 수술방에 넣어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하은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제가 했던 기도의 핵심은 이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은이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실 이 두 가지 기도 외에는 별로 다른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자꾸 기도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하고자 하는 기도인지 분별하셔야 되지만,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데 자꾸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이미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 말이 나오지 않아도 주여, 주님,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안타깝고 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어떤 풍조어들, 그러니까 욕설을 비롯해서 세상의 어떤 언어라고 하나요? 아이들만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들이 욕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없는 곳에서 그런 말들을 정말 빨리 배우고 또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지만 또 예수 믿는 저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욕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잘했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을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제 입술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주변의 아이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입술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하면 나도 모르게 악해집니다. 그 사람들의 입술의 말을 따라하게 되어지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지고, 그 사람이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립니까? 두 대, 세 대 때려서 내 마음의 통쾌함까지 가져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변이 사방이 악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악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바로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지어도 자신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가 다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그냥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정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 한 사람만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한 사람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악에 물들지 않았어요. 누구죠? 바로 노아였습니다.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부터 악했을 그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도 하나님 나라 사람은 죄를 못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물론 지옥 가는 거 두렵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이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본능적으로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해도 불법을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방에서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지금 사방에서 적들이 개가 거품을 물고 달려들듯이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다윗 안에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주어진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는 것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악한 자들이 성난 개처럼 으르렁거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나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핍박이 와도 악한 자가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나대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득세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와도, 아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달려들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합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하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특징은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그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 찬송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억울하다, 괴롭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시험당했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 정말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믿어지면 오히려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서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성공해야 될 자리를,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실패의 자리로 자처해서 들어가고, 외면받는 자리로 자처해서 들어가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면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시여, 제가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도 했고 이런 희생도 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본 게 없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들을 꼭 누리시고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